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이제 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두 쪽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참으로 큰 범죄를 했죠. 그러나 솔로몬은 참으로 또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징계를 이제 거두시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하나님께서 두 쪽으로 나누시겠다라고 경고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참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완전히 용서하신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징벌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냐 그랬을 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징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은 죄악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사탄을 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미워하고 버리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징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십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다 그랬어요. 대개 이제 다윗도 그렇고 또 아도니아도 그렇고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어디로 그렇게 갔냐면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왕이 되려고 했었죠. 다윗이 거기에서 처음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만큼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열 지파의 그러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세겜에서도 세겜으로 가서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서 자신들의 대표로 이제 삼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이제 자신들이 지고 있는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9장에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 다윗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궁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9장에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아주 험한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서 다른 일들을 다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노역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으로부터 얼마나 그 지혜롭게 통치를 받고 또 부유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솔로몬 왕이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역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고역을 좀 없애달라고 요구한 것이 얼마나 그렇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인지는 이렇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함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주 노예처럼 부리지는 않았죠. 우리가 9장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어쨌든 이러한 그 요구를 들었으니까 솔로몬 왕 때의 신하들인 원로들과 이제 상의를 하죠. 그 원로들은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 원로들의 조언을 들으면 그것은 사실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죠. 아니 이제 왕이 됐는데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와갖고 뭐 고역을 없애주면 섬기고 없애주지 않으면 안 섬기고 이것은 왕으로서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이제 요구죠. 근데 마침 이제 그 함께 자랐던 젊은 그러한 신하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때 한 번에 바로 눌러야 된다 해갖고 이제 뭐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서 아주 본보기를 보여라. 다시는 이런 요구가 없도록 아주 혹독하게 탄압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르호보암 왕에도 이제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죠.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그러한 신하들의 그러한 조언을 따라서 혹독하게 탄압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 르호보암 왕은 우리 왕이 아니다. 다윗의 집안,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이제 그 다윗 왕조를 다윗의 후손인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11장에서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가르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열 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라라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마음을 먹고 목적하고 행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갖고 죄를 져라, 죄를 져라, 이런 마음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유다 안에 집어넣은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왕을 대적해라 하는 이런 마음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지도 않고 죄를 범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래서 이제 악한 마음을 먹은 것은 르호보암 왕이에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을 이제 섬기지 않겠다라는 악한 마음을 먹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방식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또 이렇게 또 관리하기 위해서 아도람을 보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도람을 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했지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니까 싸우지 말라 그렇게 하셔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멸망할 때까지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열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할까봐, 그러니까 자기가 배반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남도 배반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배반할까봐 어떻게 합니까?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마음대로 정하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모든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지 않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르호보암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면 자기 지혜가 없어서 아니면 가문이 부모님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지 않는 데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어떤 형편처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 돼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살 수밖에 없는데도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의 그 성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살고 모두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게 도우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